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시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미울 거예요. 이 온 새벽부터 온종일 그러고 저녁에 쉴만한데 또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찬양하고 이 기도하고 사단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다가 쉴 곳이 없어서 그러잖아. 그러면 좀 쉬어야 되거든요. 전지전능하지가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사단도 따라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 안 하려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이 사단도 뛰어서 역사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하다 사단이 공격을 받고는 낭패를 당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고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단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 전지전능하셔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 이분은 일하셔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일하면은 내가 단지 일할 뿐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사탄이 몸살을 해버려요. 요놈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 사탄이 몸살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사탄이 몸살할 때까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걸 깨달았던 구약의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악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역사케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주의 종들만큼 악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사탄은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놈들만 없으면 이 밤에 좀 쉴 건데 이놈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놈이 몸살 해버려요. 제가 저번에 작년 중국에 갔다 와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주일 밤에 가서 사역을 하고는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왔는데 금요 철야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지는 못하고 공항에서 교회로 바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그날 금요 기도회를 우리 배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앉았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요. 그냥 막 꾸벅꾸벅 쓰러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간 생도들 모임하면서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고는 목요일 날 나라사랑 기도운동 그 집회하고 서울로 바로 올라갔다가 에서더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집회를 했거든요. 목요일 저 11시 집회했는데 새벽 4시까지 집회를 한 거예요. 아니 원래는 1시간 정도 제가 말씀 전하고 다른 순서들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서 1시간 말씀 전하고 내려온 적은 특별 성회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어서 하다가 교수님 특별 성회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마음껏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뒤순서 관계없이 해서 한 2시간 좀 더 말씀 전하고 이제 뒷순서를 해야 되니까 저도 양심 있지 그냥 저 혼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바닥에 안수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하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앉는 거야. 뭐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안수 다 해주고 이러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이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가서 안수해 주지 마세요. 그 피종진 목사님도 부흥회 할 때 안수할 때는 마지막 날만 하던데 이틀 다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문자까지 보여줬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 교수님이 안 된다니까 안수 해줘야 된다. 안수 다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된 거야.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 거의 못 잤어요. 뭐 다른 일들이 있고 전화할 것도 있고 뭐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금요일 날 거의 몸이 거의 몸살이 와가지고 거의 그렇게 상태가 오는 거야. 그리고 콧물이 좀 흐르고 가래는 누런 가래가 올라오고 야 이거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하겠나. 또 그렇다고 내 정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집회를 아예 못할 것 같아. 또 요즘 교수님 상당히 좀 또
때가 때인 만큼 거죠. 그래서 따뜻한 물 묻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내 정상을 이야기를 하면은 집회를 하자마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그래서 좋다. 말씀까지는 전해보고 전해하고 안 되면은 그때 내 상태를 이야기하고 안 되겠다. 일정을 금요일날은 일정을 금요일 일정을 다 바꿔갖고 교수님 나 교수님 욕심이 그렇게 많은 줄 잘 몰랐어요. 근데 목요일날 자기들 멤버들 다 못 왔다고 금요일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일정을 다 바꿔갖고 안수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일정을 12시부터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새벽 3시까지인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야. 이 기침하고 콧물 하는 이런 전혀 없었죠.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으니까 3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날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되겠다 해서 마스크를 내가 쓰고 한 분 한 분 안수를 다 해주고 나니까 새벽 5시 되더라고. 그래서 새벽 5시 돼서 마치고 부산 내려와야 되니까 서울역에 6시 가가지고 KTX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 시간을, 마음을, 몸을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얼마나 성령이. 저는 이 안수하면서 내가 새 힘을 얻는 걸 내가 돼. 오히려 몸이 진짜 천근만근 같은데 이분들 안수를 다 해주고 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오늘은 진짜 살아났는데 그 중국 갔다 왔을 때도 여기 와서 그냥 앉았는데 급급하네. 그래도 어제 저녁에도 이제 왔는데 말씀 좀 읽어놓고 내가 급급급 가더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사역 우리 사관 생도들이 목사님 빨리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런데 그때 졸다가 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사탄이 말하기를 너 사도행전 성경 너 잠도 없냐? 너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내 좀 가만히 좀 놔두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오늘 저녁 사단이 그런 것 같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좀 이 사단을 못 살게 해야 돼. 아멘. 여러분 몸살 내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싸우면은 우리가 혼자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 우리가 혼자 싸우면 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싸우면은 우리가 이겨야. 오늘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어디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놈이잖아, 그죠?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냐.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면은 요 루시퍼를 찬양하던 천사들. 그들이 쫓겨나요. 그들이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런 자예요. 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우두머리 이 루시퍼라고 하는 큰 용, 요 놈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놈이고 그의 사자들은 악한 영 귀신들이에요.
이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땅에 와가지고 이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도로 달라 그러고 자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원수 마귀가 땅에서 왕노릇 했어요. 그래서 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 그래 죽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마귀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기셨어요. 이 원수마귀가 일생일대에 가장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점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게 점점 빛을 비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공격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기지 못한 거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도 그러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몇 번을 시험하고 그 뒤에도 예수 몇 번을 죽이려고 시험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점점 이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이 원수 마귀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다 자기가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여서 그를 끌고 지옥으로 내려갔는데요. 지옥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옥이 하는 빛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 원수 마귀는 죄를 지은 자만 죽일 수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자만.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서 지옥에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을 행한 거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기에게 넘겨줬던 권세가 사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위임했던 권세를. 그래서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으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막 지금도 하는 건데 무슨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역사를 하냐면요. 속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넘겨주고 빼앗겼는데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저 세상의 머리도 주님이세요. 이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사단이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사단이 도둑질해 갔던 것을 속이고 도둑질해 갔던 걸 다 찾아와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다 내놔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중에 짐승, 검은 보아 다 내놔라는 거예요. 왜?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원수 마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찾아와야 돼요. 다 찾아와야 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은 이 원수 마귀가 머리 됐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놈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가 불법을 행하면서 모든 권세를 넘겨주고 사망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이 사망까지도 이겼어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아니 죽여주면은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러안에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죠? 죽여주면은 더 좋은 거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일을 통해서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 육신의 속에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 나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아멘.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사님인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3세인가 그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됐다고 이 근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니까 자식들이 5인가 그랬는데 자식들이 저기 어머니가 암 말기였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니까 자식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래가지고 어머니 좀 큰 병원으로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제 또 천국 갈 날이 미뤄졌다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낙담을 하는 거예요. 말기 암에 걸리는 더 기뻐한다니까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암에 걸려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죽음이 온다는 게 이게 정말로 하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은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하형을 당하는데 조금 더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니 카타콤에 가서 숨어서 사는데 잡혀서 앉아 그 어두운데 침침한데 거 가서 안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 살게 됐잖아요. 그럼 사자밥이 되면 기뻐할 일이잖아, 그죠? 하형을 당하는 건 물론 잠깐 그 좀 뜨거운 거는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리 안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뭐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돼서 감옥에 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 아까 오후에 제가 강과장관하면서 우리나라 감옥에 확실히 제가 통계를 잘 모르는데 한 4만 명 정도에서 언뜻 뜨는데 6만 명 이상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감옥에 지금 그 풀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4만 명에서 한 6만 명밖에 안 돼.
적게는 제가 4만 명으로 들은 것 같고 많게 잡아도 6만 명 정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만 명만 감옥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96만 명, 94만 명, 96만 명 감옥에 못 집어였잖아. 집어열라 그래도. 아멘. 겁낼 거 없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아까 우리 김일로 선교사에 와서 이야기하다 봉쇄 수도원을 만드셨대요. 거기 그 수도원에는 들어가면은 다시는 속세로 나오지 않는 수도원이 그래서 살다가 마지막 주임. 근데 이런 수도원 요즘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 수도원 이 책들을 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도원 같은 데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속세 너무 시끄럽고 그냥 주님하고 기도하다가 그렇다고 이 세상에 할 일 많은데 이거 놔놓고 속세로 가기는 그렇잖아, 그죠? 그래 묵상하다가 야 감옥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수도원 사역, 수도원 생활을 하기는. 아멘. 우리 같이 수도원 가자고요, 수도원. 그래서 무슨 가자는 말이야. 그걸 가고자 딱 각오를 하면은 이 싸움은 싸울만 하다고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세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간신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를 해하려는 그 기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짓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싸우고자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잖아, 그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자꾸 뒤로 숨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어른거리면서 자기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딱 싸우면은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겨요. 아멘.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저를 진주라는 도시로 보냈는데 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저보고 이 그만두고 진주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각이었는데 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정식적인 교회니까 그 퇴직금하고 사례비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줬는데 그걸 내가 건축원금 작정한 게 있어가지고 딱 작정한 거 하고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면 완전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당에 밤에 가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데 총각이 그 진주에 가 사역을 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제 돈이 없으니 못 가고 앉아. 첫날 기도 이튿날까지 교회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데 취직을 해서 어디 가라 해도 그 회사에서 네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대주지 않느냐. 예, 그렇죠. 근데 내가 하물며 너에게 가라 했는데 내가 책임 안 지겠느냐.
책임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그러면 가겠어요? 가지. 아이, 그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진주로 가야 되겠대서, 그래도 어디 가서 갈 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안 했을 때고 우리 아내가 좀 만나고 있을 때인데 100만 원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들고 진주를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진주로 가라는 말은 가서 사역을 하고 이 교회를 하라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교회 할 장소를 찾았어요. 와, 찾다 보니까 한 40평 되는 2층의 장소가 있더라고요. 월 1,000만 원에 그때 당시로 그때 93년도였는데 월 4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총각이에요. 성도도 한 명도 없어요. 뭐 거기도 그래서 가서 100만 원 주고 그 40평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15일 뒤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자 100만 원을 걸었으니까 900만 원을 주고 월세는 선불이잖아, 그죠? 40만 원. 그래서 15일 뒤에 940만 원을 주겠다고 자 100만 원 걸고 계약을 해놓고 올라온 거야. 올라왔는데 솔직히 못 가겠더라고. 15일 뒤에 940만 원이 어떻게 생겨요? 총각이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 하루 저녁 또 더 그 교회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민수기 23장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어지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랴. 내가 한 번 너를 책임진다 그러면 책임지는 거지. 저는 이게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몸이 떨려서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보고 차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내 자취방에 있는 짐을 다 싣고 가가지고 아무 인테리어도 없는 거야. 그냥 그 홀에다가 내 동생이 풀어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바깥에 나가지고 스티로폴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사와가지고 그 도끼다시 돼 있는데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그랬거든. 하나님, 나 어디 가서 돈 달라 소리를 할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서는 쫓겨났고 뭐 갈 데도 없고 사람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책임진다 안 했느냐고. 빨리 책임지시라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스티로폴 위에서 진짜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스티로폴 위에 자고 아니면 끓여 먹을 것도 없는 거고 사 먹을 돈도 없는 거고 그냥 스티로폴 그 위에서 기도하다 엎드려서 잠이 좀 오면 조금 자고 또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 올라와서 뭐 하고 하니까 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94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은 또 뭐 내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도 하고 뭐 이러니까 940만 원 어디 지금도 구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디 구하기는 그때는 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94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아니 그런데 와 그냥 그 집 밖을 안 나오고 그냥 그 스티로폴에서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 있죠. 내 통장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한 4일인가 5일인가 남았는데 360만 원인가 모자라요. 이제 그만큼 그 안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냥 스티로폴 위에서 완전 기도만 하는데 이게 근데 4일인가 남아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나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나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다 그러는데 그분이 집사님인지도 모르고 나하고 한 번도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사님 돈 다 채워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더만은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전화번호를 나는 모르거든. 자기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거지. 그래서 또 기도만 한 거예요. 그 뒷날 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채워졌어요? 아니요. 전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전화를 안 한지도 모르겠어. 그래 한 이틀 이제 남았나 그런 게 그래하고 그리고 또 이틀 때인데 전화가 또 와서 채워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더라고. 얼마 모자라는데요? 말도 되게 퉁명스럽게. 그래가지고 360만 원인가. 그러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말도 안 하고. 그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이분한테 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그래 전화 와가지고 채워졌어요? 아니요. 통장번호 불러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그러고 붙여준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는 거 통장번호. 그래가지고 날이 닿대도 혹시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 이름도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36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40만 원이 채워져서 그걸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인테리어 할 그게 없어요. 간판을 달 것도 없고 그냥 그래놓고 혼자서 새벽기도 하고 혼자서 앉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그분을 알고 부산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그 360만 원을 헌금을 해준다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하고 교회에 있을 나하고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이분도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은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학원을 하려고 3,600만 원 융자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11조 그러더니 아니 지금 은행 빚내가지고 나오는데요 11조 그런 게 얼마예요? 360만 원. 아니 여러분 빚내가지고 여러분 11조 해요? 거의 빚내가지고 사람들 거의 잘 안 해요. 근사님처럼 이 참 근정자 성도님처럼 순수한 사람은 할 줄 모르는데 거의 빚내가지고는 안 해요. 아니 11조 그러는데 빚내가 나오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별 이분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빚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무슨 11조? 그런데 계속 11조. 그러니까 나는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 11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때 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돈 다 채워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채워졌다 그러면 안 줘도 되잖아. 그죠? 그 뒷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또 안 채워졌다 그러니까 또 끊어버린 거예요. 셋째 날 전화해가지고 또 채워졌어요. 안 채워 얼마 모자라요? 물은데 360만 원.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버리면 자기 안 줘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마지막 날 돼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안 채워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지어다. 전화 통장번호 불러요. 그래 불러가지고 할 수 없어서 360만 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하면 억지로라도 하셔야. 구리는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올라오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임신을 해서 4개월 됐대.
돈 360만 원 주고요. 하나님이 폐문을 열어줘가지고 셋째를 임신을 한 거야. 아멘. 아니 360만 원 주고 한 명 쳐다보다 귀한 영혼 얻으면 아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기도하는데 뭐 있어야죠. 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놓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이제 대학생들을 사역에 되시보다 경상대학에 가서 이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나이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자취방에는 이제 전기밥솥은 하나 있었으니까 전기밥솥에 밥 해가지고 양파 큰 거 있잖아요. 요 한 망을 사가지고 고추장 있잖아요. 고추장 일주일 내내 양파 갖고 고추장 가지고 아니 다른 걸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양파가 한 망 잘라가지고 고추장에 찍어서 밥하고 먹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자취하는데 저 들어와 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괜찮지. 그래 들어와서 둘이서 이 공동체를 한 거예요. 둘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또 나가서 전도하면 또 완전 그놈이 이제 있습니다. 뭐 집을 쫓겨나. 그러면 또 한 명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우리끼리 예배가 들어있는데 교회 간판 한 개 달았거든. 일반 사람이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왔다 이분이 또 맑아버리는 거야. 다시는 안 오더라. 그래서 뭐 나도 어른들 전도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이제 지난 거야. 그러고 제가 3월 달인가 그래 내려갔는데 10월 달 정도 됐는데 몇 명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밤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나가는데 그 유등 축제를 하잖아, 그죠? 진주 남각의 유등 축제라고 해요. 그때 큰 용을 만들어 놓고 용이 막 와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돈을 거기 놓고 막 그래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때 내가 오늘 이거예요.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뺑고 마귀라고 사단이라고도. 아니 진주 난강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진주 시민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용이 지가 주인처럼 막 울음소리를 내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러면 요는 완전히 마귀라고 사단이라. 내가 큰 몽둥이를 가져가서 부숴버리려고 그러다가 근데 우리의 신음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 가서 부수면은 내가 감옥밖에 들어가겠어요. 기물 파손죄로. 근데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그 밤에 거의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분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진주시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시장. 그때는 이 간선시장이었거든. 이 민선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뒷날 시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가 28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29에 결혼하기 전이니까 28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시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이 새파란 젊은 놈이 와가지고 시장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죠. 그럼 뭐하러 왔네? 그래서 시장에게 할 말이 있어 봤더니 무슨 할 말입니까? 이 진주시에 큰 일이 있는데 그 비서 못 만나. 그래 좋다고. 내가 안 만나 가는데
지금부터 진주시에 일어나는 것은 비서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라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시장을 만들어 왔는데 당신이 못 만나게 했으니까 나 간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이분이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책임져. 진주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서 앉아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 잠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막 시장실에 들어가서 뭐라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시장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뭐하러 왔냐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발짱 끼고 나에게 상대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는 줄 안다고. 하나님 시장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왜 저를 시장님한테 보냈겠냐고. 하나님이 시장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저를 보냈다고. 그게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모든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시장님을 이 진주시를 잘 다스리라고 시장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이 진주 시민을 지은 분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에 잘 다스리는데 저 바깥에 큰 용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 용이 에뱀 그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그놈이 주인처럼 건데 이제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책임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책임이 있다고. 지금부터 그걸 똑바로 안 하면 그는 시장님 책임이고 직무유기다. 시장님 하는 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가. 시장님이 가라 안 해도 저 갈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도 곧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거고 언젠가 나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시장이 맨날 몇월 며칠 내 종이 당신한테 와서 분명히 이야기해. 이 날을 오늘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전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간다고. 그리고 모를 때는 하나님께 허물지 않으지만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당신이 안 하면은 그거는 직무유기다고. 그래서 돌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시장도 잠깐 말이 되잖아. 그죠? 잠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니까 어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만은 와 시장 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오기 전에도 요 유등축제를 하고 저 용을 만들었고 내가 이 시장하고 가고 나서도 유등축제를 하고 저 용을 만들 거라고 내가 만들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저 용은 동맹고등학교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고등학교로 가보라는 거예요. 야, 시장이 자기는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더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 맞잖아요. 자기 오기 전에도 이 축제를 했고 자기 가고 나서도 할 거고 자기가 만들어 한 거 아니고 동맹고등학교에서 만든대. 내가 그래서 돌아서 한마디 그렇다고 시장님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거 정리해야 될 거라고. 그러고 나와서 동맹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동맹고등학교 가기 전에 알아보니까 이 동맹재단 여기 원래 동맹고등학교 이름이 해인고등학교였더라고. 해인 사서 만든 고등학교예요. 불교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가보라 그랬으니까 가서 알아보니까 미술선생이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미술선생이 교회 집사라. 얼마나 우리가 그래 머리 해버렸던지 이 집사가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만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저희들이 있는 동안 한 10년 동안요 용이 없었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여기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행제를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의 큰 음성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예수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겨요. 한번 보죠. 그래서 원수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가면요,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를 딱 대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놈이 피해요. 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권세가 그를 이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 다시 읽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했으니?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면 말씀을 주세요. 그 정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10년 동안 그게 없었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그 교회당에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가정들은 근데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그 처가에서 좀 솔직히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요즘은 우리 처가에서 저를 좀 괜찮게 봐요. 그런데 총각 때는 이거 보니까 집을 쫓겨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예수 잘 믿었지만은 자기 딸 줬다가 고생만 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얼마나 반대하는지. 처음에는 성경 퀴즈 2개를 내가지고 내가 알아맞혔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귀어보라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이, 그러더만 뒷조사를 해서,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집은 쫓겨났어. 그래서 반대라 그래. 내가 가서 왜 반대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딸 데려가서 고생시킨다고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장인어른 고생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 그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 우리 장인어른들. 예. 제가 성경을, 그래도 그때 내가 성경을 한 20-30번을 읽었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큰 고난 받은 사람은 크게 썼고 적은 고난 받은 사람은 적게 썼던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잖아, 그죠? 우리 장인어른도 고생을 했고, 아니 성경에 큰 고난 받은 사람은 크게 썼고 적은 고난 받은 사람은 적게 썼는데, 이 고난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 그때부터 결혼은 반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니까, 이제 나는 그거 갔으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까지도 했는데, 찾아가니까 나는 결혼을 시켜줄 수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진짜 난감하더라고. 나는 시켜줄 수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그러니까 어쩌지?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찾아갔어요. 한 번 찾아가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네 붕알 있나 그러더라고. 네 남자가 그 말인 거야. 그래 있더니까 남아 이런 충청금인데 네가 알아서 하라 안 했냐고. 그럼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붕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 이 말 후회 안 할 거죠?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와가지고요, 저 스승인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한사랑 대표로 이
애국자로 이 한 시대를 사셨던 분인데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한 달 뒤에 저 줄에 서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주지. 그러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쇄소 가가지고 첨첩장을 200장 딱 찍어가지고 한 달 뒤에 결혼 첨첩장 찍어갖고 100장 그 집 마루에 갖다 놓고 100장 가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가지고도 그냥 집에 그 집도 없는 거고 그 교회당에 가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혹시 결혼할 그 준비도 안 하고 찍어놓고 난 15일 지났는데 우리 장인어른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장인어른 그거 보고도 우리 장인어른도 보통이 아니거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장모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첨첩장 갖다 찍어다 놨지. 이거로 날짜는 한 15일밖에 안 나온.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결혼을 할 거면은 짐은 가져가야 안 되나. 우리 아내 그 집 몇 개 있는 거 짤순이 한 대 갖고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도 하나 내 가져온 게 있어. 피아노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우리 교회 피아노가 없었거든. 와, 그 5층이었어요. 그때 이런 피아노보다 훨씬 더 위에 큰 거, 이 묵은 거 있잖아요. 3명이서 피아노를 그 5층에서 들고 내리면서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짐을 가져올 집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니 신부를 데려와야 하는데 집이 없는데 하나님 결혼하라고 그랬으면 집을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공동체를 하니까 그 형제들하고 신부하고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바깥에 집을 하나 줬어요. 조그만 걸 응급길래 한 개 얻었는데 그게 진주 촉성로 호국사 밑이었어요. 진주 호국사가 뭔지. 촉성로 자 최고 뒤에 가면은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절이 이름이 호국사예요. 아이 그거 가서 이제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고 짐을 가져와서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이제 짐을 갖다 놓고 이제 해서 그 와서 잤는데 제가 새벽 5시 되면 그때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아이 그럼 4시 반에는 최소한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 호국사서 4시 반부터 니하바바바 아니 연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직 내 새벽 내가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호국사 전화를 해서 어디 이 동네 가운데 연부를 갖다가 그 4시 반에 한 번 하고 10시 반에 한 번 하고 새벽 오후 5시 한 번 하고 하루에 3번씩 한 30분에 1시간쯤 동네를 내가 연부를 틀어대는 거예요. 어디서 연부를 하냐고. 그러고 그래 니 누구냐고. 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래 안 돼. 네가 어디서 굴러온 빼딱인데 이걸 끄라 말아 이러냐. 내가 얼마 하는데 진주시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신성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 그래 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래 민원을 이었지. 그런데 민원을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민원 여은 거예요. 이 호국사서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민원 담당자가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호국사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아니 집행을 해야죠. 그걸 말을 안. 진주시장이요. 오면 호국사 주지한테 절하러 가요. 시장님이 절하러 가는데 저거 안 돼요. 우리가 말해도. 호국사 주지가 진주시장이 오면 절하러 간다는 거야. 인사하러. 그래서 그거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 기도하고 이렇게 열불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11절 뒤에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시 반에 또 니하바바 하고 또 하잖아. 그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호국사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큰 나팔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동네로 막 보고 틀어놓고, 그러니까 누가 마이크에 대고 연부를 할 거잖아. 그래 앉아 호국사 안 들어가서 본당일이 가보니까 이 땡땡이 중이 디비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연부는 뭐냐면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이 줄로 가고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거야. 스님은 뒤집어 자고. 내가 보니까 선이 이리 가고 올라가니 얼마나 화가 나든지 가서 그 선으로 올라간 걸 선을 잡고 팍 당겨버렸어. 그러니까 두둑 하면서 떨어지니까 니하바바 뚝 끊어져 버렸어. 그러자 이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띠 와가지고 문 앞에 딱 서서 정문에, 호국사 정문에 딱 서니까 이 스님들이 막 그 행자들하고 우두두두두 해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이거 딱 털면은 이 호국사 불 질러버릴 테니까,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한 번만 더 이 딱 털어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면 가만히 안 놔. 그리고 내가 그 와다다닥 뛰어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섰잖아.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 놓고 뒤로 딱 돌아섰어요. 간 떨리는 순간이잖아요. 거기서요 내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래서 뛰면요 난리 나는 거 이들 다 뛰어나와서 잡아주고 딱 돌아서 가지고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거기서 겁이 나가지고 뛰었으면은 내 작살 났을 거예요. 이들 우두두둑 뛰어내려와서 내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건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나도 그때는 내가 왜 천천히 걸었는지 그것도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딱 돌아서 가지고 천천히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보니까 내 뒤에 눈은 안 달릴 때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 그대로 이었을까 못 이었을까요? 못 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건세가 있어요. 그 뒤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느님 그런 건세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가 부산에 살면 부산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저 그래서 2002년 또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친구에게 차를 주고 나와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데 시내버스 안에 유도령, 토암도사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는지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탈 때마다 화가 나서 시내버스 뒤에 앉아서 그 뒤로 손을 넣으면 빼게 돼 있어요. 뺐어 한 개를요.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내가 뭐 시내버스 한 대 타지. 그러고 또 모든 칸을 다 뺄 수도 없잖아. 그죠? 내 앞에 있는 칸 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부산 시내 알아보니까 그때 버스가 2100대인가 넘는데요. 내가 보니까 이 포암도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700대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화가 나든지. 그래서 이 토암도사 전화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그걸 내 가방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하냐. 그러니까 니 누구야? 어디서 공갈을 해박해?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맨날 며칠 날 갈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춘해백원 건너편에 그 어디 골목 안에 3층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원래 둘씩 보냈잖아, 그죠?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혼자 갔어요. 가니까 큰 주먹잡이 한 놈하고 이 토암도사인가 나부터 그 원광대 나왔다 그러더라고. 거기도 원광대 뭐 학사 출신에 돈 그 붙여놨어요. 학사문가 뭐 쓰고 해가지고 보니까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먹잡이 있는 거대요. 그 한 30평이 되는데 방이 4개나 있는데 다른 방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손님으로 갔으니까 예의는 좀 지켜야죠. 처음부터 또 그러면 이놈이 나는 그런 얼굴을 쳐다보고 속으로 방언을 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앉아 막 나 그럼 눈을 쳐다보고 그러는데 지는 내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야. 앉아갖고 뭐라 하면서 생년월일 묻더라. 그래서 내가 손님으로서 생년월일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요. 아니 가르치고 한참 뭐라 하더만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오늘 저녁에 목욕 재개하고 12시에 목욕 재개하고 탁 부적을 쏘을 테니까 이 부적을 가져가가지고 당신 머리 베개에 엮고 그 1년만 자면은 당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야. 나도 여러분한테 예언해 줄까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구절 하나씩 써가지고 베개 밑에 이어놓고 1년만 있으면 여러분 문제 거의 다 해결돼요. 성경 구절이 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걱정하는 거 1년만 지나면 다 해결돼요. 걱정할 일이. 진짜요. 지금 걱정하는 거 한번 써놓고 1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해결돼 있어요. 이 새끼야 사기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 적당히 보고 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있는 것만큼 내어주고 내가 간단하게 보이는지 15만 원만 주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절대 부적이 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일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부적을 찾아가서 베개 밑에 있고 1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딱 사기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왜 사기쳐 그럴 그런 말이 안 되니까 좋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자인데 우리 집에 형님이 한 명 있다고. 근데 이 형님이 아버지 돈을 자꾸 훔쳐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됐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하면 이 형님은 뼈도 못 추리고 마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형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이것만 좀 가르치면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돈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가 어떻게 알아? 그래 뭐 중얼중얼 샀더만 그 형님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고 이 부적을 내일 돈 가져와 찾아가서 베개 밑에 넣어놓고 1년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소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고. 내가 이 부적도 사고 당신이 내 형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알게 그것만 가르치면은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다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자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는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서 이런 사기를 치냐고. 그러니까 막 벌떡 일어서더만 나 예수합니다. 나 예수합니다. 다들 달달달 떨면서 예수합니다. 이 새끼야 네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내가 여기 뭐 때문에 왔겠냐고. 네가 예수 안 믿고 사기치고 이 영혼들을 도둑질하니까 내가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압니다. 뭐 그러고 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주먹잡이 있잖아요. 자기 주인이 발작을 하니까 그래서 원래 주먹잡이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 와서 앉아 이 해꾸지 하면은 그러면 자기 방문을 빵 열고 그 다음에 우리 방문을 빵 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 태권도 2단이었거든요. 이놈하고 한판 해야 돼요. 옆차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그럼 마저 죽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건시와 능력이 있는 걸 모르면 안 가. 가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도둑질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아니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경찰인 걸 알기는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경찰이 도둑놈을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놈 문을 빡 열고 딱 들어오는데 내가 일어서면서 야!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막 움찔하는 거야. 이놈이 지옥 갈 때 니도 따라 지옥 갈 거냐고. 세상에 할 짓이 없어. 노가다를 이거부터 날겠다. 이놈이 지옥 갈 때 니도 지옥 갈 거냐고.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방 들고 한 번만 더 이 짓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게다. 그 가방 들고 내려오니까 내려올라 그러니까 민크 콧대 입고 여자 세 명이서 도란도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올라왔냐고. 그러니까 뭐 도말 가는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데 오면 내가 다리 몽둥이 붙는 데서 안 놔둘 거라. 그러고 돌아왔는데요. 그 길로 망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시내버스 그 뒤에 포함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건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시를 사용하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업하시고 그죠? 천군천사로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아니 우리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딱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이겨요. 가서 한 대 얻어맞을까 싶어서 겁이 나갖고 덜덜 떨고 안 가고 그냥 도둑질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니까 세상이 이렇지. 우리가 하늘과 땅의 건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줬으니까 우리가 딱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겨요. 아멘.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가 WCC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WCC 탈 때 성명서만 내도 솔직히 가만히 안 놔둘라 그랬는데 그거부터 수위를 지금 10배는 더 높인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안 놔둘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 할 때는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아니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지. 아멘. 살면 한국에 사역하는 거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딱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려고 온 거죠.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한다 생각하고 기대. 자,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 시장 찾아갔던 거, 그 다음에 호국서 주지 찾아갔던 거, 그 다음에 이 부산에 와서 이 토암도서 찾아갔던 거. 여러분이 찾아간다고 생각해보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이 찾아간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 지도자들한테 분리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가 무슨 건시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시는 성령이시니 제가 그럴 때 모든 말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을 외워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저는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내 머리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호국사 그 스피커를 떼고 이들이 행자들하고 우두둑 뛰어나올 때 나는 돌아서 가지고 천천히 그래야지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놈이 자고 있고 그래서 난 떼고 이런데 우두둑 나오니까 난 뛰어나와서 야 하고 선언하고 나도 왜 돌아서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뛰면 죽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저를 붙들고 천천히 걷게 한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는 거잖아. 그죠? 나는 가택 침입죄고, 그죠? 기밀 파손죄에다가 내가 감옥에 죽도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죠? 맞잖아요, 법으로는. 근데 우리가 딱 주님 편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면요, 우리가 이겨요. 그 가서 그 중국 잡아야하고 내가 뭐 태권도래가 이기겠어, 뭐 아이가 이기겠어요. 죽도 얻어 터지고 그렇다고 내가 가택 침입한 거잖아, 그죠? 이제 그리 되면은 영업 방해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막 이빨이 몇 개 나가도 내가 뭐 고소도 못 하는 거야. 우리 시험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감옥 뭐 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어떻게 해야지 머리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야. 주님이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시는 거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주리라.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런 일보다 더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조라야 되겠어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일이다 생각하고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12절 마지막 절 한 구절만 더 읽고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이설진자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이제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분내어 내려가 앉아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놓고 앉아 이들이 할 수 없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던 것을 이제 말할 것 없고 믿는 자들까지 삼키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그러고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아서 그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이스라엘 돌아오면 자기 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제삿날이래 그날이요. 이 원수마귀는. 그러니까 그 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근안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 근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당해요. 이 원수마귀도 하나님만큼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놈을요. 우리가 그놈을 가대평가해가지고 막 두려워할 일도 아니지만 이놈을 가소평가해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이겨.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죽기를 딱 각오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자, 아까 서두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할렐루야, 그죠? 완전해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름하고 한판 붙어서 죽으면은 우리는 순교자가 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거야. 아멘. 죽음 중에 가장 복된 죽음이요, 순교하는 거예요. 또 아무도 하면 안 하지. 아니 그럼 순교 안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죽을 거예요? 나 요양병원 사역 한 9년 하나님 시켰는데 가니까 호수 꽂고 한 10년쯤 들어 누워있다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게 죽을래요. 그거는 하기 싫어. 그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죽고 순교도 안 하려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있어.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즉사하면 돼요. 아니, 교통사고 나가 즉사하는 것보다는 순교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교하기를 딱 각오하고 나면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 하나님이 순교의 수에 들고 반열에 들고 은혜가 임해야 순교하는 거지. 공이야. 그자?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자 해도 주님이 안 데려가시면 안 죽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자꾸
도망 다니면은 사단한테 얻어 터지기만 하고, 그래서 날마다 전부여 쭉들 얻어 터지고는 날마다 손들고, 그건 주님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은 우리가 가서 주야 원수 또 우리에게 항복하느냐,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느냐,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대. 주님은 우시기도 하고 슬퍼도 하시고. 주님이 그래 내가 화가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온 거야. 그 내가 마치고 나서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내가 그 목사님이 가서 찾아줬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찾아봐요. 자, 19절.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우리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70명을 2명씩 각동각처로 보내놓고 예수님 뭐 했느냐? 기도하셨어요. 기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사단이 하늘에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귀신 떠나고 병자가 떠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와 기뻐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그래놓고 21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하사? 기뻐하세요. 주님이 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이기고 왔거든요. 근데 날마다 가서 지고 주여 이번 주에도 졌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주도 넘어졌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전 제발 그런 기도들 좀 그만하고 주야 이번 주도 성령으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그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지. 이겨서 요즘 매주 우리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천국에 잔치를 한다 그랬어. 그죠? 오늘도 새로운 분이 5분이나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성리 축제가 돼야지. 날마다 지고는 물론 잠시 그 과정을 지날 때 저도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과정은 이기는 거죠. 견디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솔직히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뭐 신방할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럼 기도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기도가 양이 차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딱 우리가 죽기를 가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면전이 붙었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편하게 잠을 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진짜 영적으로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솔직히 나도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영적 진짜 전쟁이 아니라서 뭐 그냥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자고 또 편하게 와서 또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아멘. 지금은 전신갑주를 딱 입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전신갑주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 싸워야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팬티를 입고 나가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팬티를 입고 나가서 야 하는데 사단이 웃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입고 성령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 사단이 불불불 떠는 거야. 우리가 이기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기고 여러분 가정이 이겨요. 여러분 교회가 이겨요. 이 도시에 우리가 이겨요. 이 나라에 우리가 이겨요. 열방에 우리가 이겨요.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쟁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혼자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강주 안디옥 교회 가서 전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가서 함께 싸워야 되겠어. 가서 싸우는데 나는 뒤에 낮잠 자고 놀아야 되겠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선풍기 켜놓고 에어컨 밑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 수박 먹고 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죠. 아멘. 휴가 내고 싸우러 갑시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연합해 싸워야 돼. 지금 안 싸우면은, 지금 이거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으면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딱 통과되잖아. 법사위에서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30몇 년 동안 갈래로 했는데 이들이 우격 따짐으로 가져갔어요. 지금 정의당이 발의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본회의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가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시켜버릴 수 있어요. 통과시켜버리고 나면요, 그때는 우리는 끝이에요. 저처럼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요, 3천만 원 벌금 안 내면 감옥 가야 돼. 그런데 3천만 원 벌금만 안 내면은 감옥에 갔다 와서 다음에 또 그렇게 설교하잖아. 그러면 징벌적으로 5배까지 물릴 수 있어요. 1억 5천을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내가 하잖아. 이제 유튜브에 해가지고 띄우잖아. 그러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1000명이 모여서 내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한 명이 1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면은 1000명이 1000만 원씩 손해배상하면 얼마예요? 100억이잖아. 그죠? 100억 내가 쥐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지간한 교회는 날아가 버리겠죠.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러면 교회당 팔아서 줘야죠. 주라고 판결 내려버려요. 그러고 안 주면은 딱지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 안 당하려고 미국에는 교회들마다 동생이 깃발 갖다 꽂아놓은 우리 동생애들 환영합니다 하고 동생이 깃발 갖다 꼽아놓고 그 짓 하는 거야. 그렇게 살래? 그래 안 하면 지금 기도할래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안 싸우면은 그런 게 우리에게도 바로 오는 거예요. 공이야. 기도하고 싸워야 되겠어. 졸다가 당해야 되겠어. 싸워. 지금 싸워야 돼.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 지금 싸워야 돼. 아멘. 또 나가서 우리도 나가서 할 때들 있지만 그래서 8월 15일 날은 부산 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이 저지 국민대회를 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하고 저와 우리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으면 너는 너와 너희 아비 집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데로 구원한다 그랬어. 하나님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그래서 우리를 6년 동안 기도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밤에 이곳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힘들겠지만은. 그런데 잠시 그 싸우고 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노획물을 주셔요. 엄청난 노획물을 주셔요. 저는 이 싸움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노획물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을 기쁨으로 싸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신나는 싸움.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대장이시잖아요. 찬양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요. 아니 주님하고 같이 같은 편에 서서 싸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나게 싸우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장렬히 전사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스데반이 장렬히 전사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막 환영하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살아서도 이기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전쟁이 벌어졌고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기는 편에 서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지금 8월 15일 국민대회 앞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주 안디옥 교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가서 다 또 말씀 전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사오니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게 사오니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 순종하게 사오니 주님 이걸 막아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제문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